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도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행복한 인생 삽시다. 네, 다시 한 번 더요. 예배 승리합시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그것인데요. 이미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내가 가는 이 여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언약, 비전, 또 꿈, 이미지, 실천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무엇이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이번 개교의 맞춤형 집중 훈련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 가운데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가운데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아쉽고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내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찾고 누리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내 삶에서. 그게 전도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 이런 138 이 언약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찾을 수 있을까요? 복음에 집중할 때. 그래서 자꾸 집중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곧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사님들 오셔갖고 늘 똑같이 하는 얘기가 집중 필요하다. 그죠? 복음에 집중이 필요하다. 왜냐면 그 시간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늘 내 관심을 어디다 둬요? 전도에다가 두고 말씀 속에서 그 계획을 찾고 기도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훈련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문제가 이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시작이 되었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또 틀린 것, 또 잘못된 것 이런 것들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 시작된 문제가요. 자꾸 우리가 틀린 거에 집중하니까 계속 된대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의 24시 되어야겠다. 이렇게 좀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죠. 주님이 원하시는 24시. 주님이 원하시는 24시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이 바로 뭐 하는 시간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 시간입니다. 집중의 시간이.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그 말씀에 이어서 전도자가 누릴 25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딱 맞게 어제 학원 보고마 그 렘넌트 데이 메시지도 또 24, 25 딱 나왔었어요. 과연 25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시는 뭐냐? 24시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25시라는 것은 24시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25시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임하는 이 오순절 날이 이제 이르렀다.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는 이 시간표가 됐다. 지금 그거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되죠. 그 인간의 능력과 시간표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는 것을 바로 25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8 언약을 붙잡고, 138 언약 뭔지 아시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138 언약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서 24시 했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집중했던 초대교회가 이러한 25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15개 나라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25시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 속에 이러한 25시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이 25시란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24시, 이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5시라는 것은요, 24시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 24시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24시가 잘 안 되죠. 오늘 24시를 넘어서 25시의 축복을 봐야 하는데 24시가 안 되면 25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25시는 24시의 열매이기 때문에. 24시 뭐라고 했습니까? 24시란 한 가지에 집중하고 올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중하고 올인하는 거. 진짜 내가 한 생애를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집중훈련 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집중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집중 안 하면 우리가 뭐 한다 이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면 100% 다른 것 집중해요. 틀린 것 집중해요.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 집중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거 보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고 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게 되고요. 나중엔 중독되어 버려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세상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고 이 집중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내 영적인 상태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응답도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 24시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 또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는 그 언약. 이거 붙잡고 누리는 것이 바로 24시입니다. 또 24시란 뭡니까? 내 현장, 일, 직업, 학업 속에서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럼 내가 영적으로 도와주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걸 이제 생각하는 것이 전도자의 24시입니다. 그래서 집중훈련 때 사모늘 미션을 다시 받았잖아요. 그동안 그냥 뭐 숙제하듯이 우리가 사모늘을 해왔다면 이제는 진짜 전도 때문에 사모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현장, 전도 대상자를 두고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의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과 전도에 올인하고 있으면 25시의 축복, 즉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5시 축복 받기 전에 먼저 전도자의 24시 회복하시고 25시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25시는 24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누릴 25시는 무엇입니까? 내 현장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날 한 곳에 모인 이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잖아요. 전체에게 임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또 임하여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불 보면 예전에 불장난 많이 해보셨습니까? 불장난? 저는 그 기억이 나요. 뭐 불장난이라기보다는 예전에 그 저 외가댁에 가보면 그 아궁이가 있어요. 옛날 부엌 그 가마솥 이게 있고 뭐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 현대식으로 바뀌었었나요? 예전에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 불을 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좀 불장난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불꽃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촛불 딱 이렇게 보듯이 촛불 하나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 이 불꽃이 이렇게 하나만 쫙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막 이제 막 우리가 무슨 캠프파이어나 이런 데 가면 막 불을 지피면 어떻습니까? 그 불꽃이 막 어때요? 여기저기 막 갈라지잖아요. 불꽃 끝이. 그런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이 불꽃이 각 사람 위에 갈라져서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은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고요. 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또 임해요. 그게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는 이제 분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다 임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이 다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25시예요. 더 쉽게 말해서 24시로 올인하고 집중하던 이 함께 하심의 응답이 이제 실제로 이제 체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현장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게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후에 이 사도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 성전에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 만났을 때 늘 가던 길이거든요. 늘 구걸하고 있었으니까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안진뱅이의 영적 상태가 보여진 겁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동전이 아니라 그리스도란 사실을 발견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사단의 왕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잡아다 놓고 재판을 열었는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때문에 이 처벌을 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산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의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생명운동이 막 일어난 거죠. 내가 있는 가정과 또 학교, 직장과 지역,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을 25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24시 그리스도로 올인하시고 이 25시의 축복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현장에. 그게 25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5시의 축복 세 번째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즉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요 변화된 나를 알아보게 돼요. 복음으로 정말 안정되고 평안한 나를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심이 이 주변에서도 다 이렇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는 요셉을 그의 주인 이제 보디발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거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잖아요. 그 모든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요셉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는 것이. 요셉을 처음 만난 이 바로 왕이요. 요셉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비밀번호가 그거라고 했었죠? 4138? 집중을 할 때 누가 최 목사님 얘기하셨나? 네, 4138 비밀번호가 딸
하여튼 누구 비밀번호 4138이라고. 4138이 뭡니까?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바로왕이 요셉 보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야, 너처럼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뭘 주면 될까요? 답을 주면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 거죠. 그 얘기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정말 그리스도로 24시 하고 있으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진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모늘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응답 있는 분들이, 증거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찾고 오늘의 기도를 고백한다. 응답이 안 와도 지속한다. 왜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적인 상태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24시 누리고 있다. 25시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5시의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복음 누리고 있다.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싸들고 와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대상자에게 문제가 막 생겨요. 내가 그 사람 저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막 문제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 누리고 있는 게 맞다라면 찾아옵니다. 문제 싸들고 와서.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답 주면 되죠.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자가 누릴 25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24시 축복의 열매이고요.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25시 축복 누릴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오직 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25시의 축복이 나타나요. 또 24시 비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4시의 열매가 25라고요. 24시 비밀이란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도 나왔죠. 스탑. 스탑. 우리 어린이 찬양에도 있잖아요. 기도송에. 맨 처음 가사가 뭡니까? 스탑. 멈춰요. 뭘 멈춰요? 불신앙.
내가 지금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 싹 다 스탑. 멈추는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조용한 시간에, 그 비밀한 시간에 스탑.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믿음입니다. 언제 볼 수 있습니까? 깊은 말씀 묵상으로 이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 보여지는 거예요. 믿어질 때. 24시를 실천하고 도전할 여러분만의 영적 시스템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넌트들은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정식기도 결단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물론 잘 안 되기도 합니다. 6기도 나왔는데 5기도 하고 3기도 하고 정식기도죠 그게. 그게 뭐겠습니까? 정식기도 하라는 거죠. 나름대로 우리 랩넌트들이 그걸 딱 듣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래갖고 도전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학교 가면서 기도하고 학교 도착해서 기도하고 또 학교 중에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기도하고 집에 왔을 때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결단하는 사람하고요. 주저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24시 비밀 축복 누리면서 사람이 막을 수 없는 25시의 능력 체험하는 전도자 랩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자가 누릴 25시 말씀 붙잡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24시의 축복 비밀 누리고 있을 때 그리스도로 오직 하고 있을 때 하나님 25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24시 속에 늘 있게 하시고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25시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25시의 축복을 누리며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 정말 문제 가진 사람들이 다 우리를 찾아오고 그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답을 주는 전도자의 인생, 언약의 여정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가 오직 되게 하시고 24시의 비밀 축복을 누리는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는 이런 비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